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바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무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무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알게 하소.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입술이 범죄였고, 내가 비난하였고, 판단하였고, 수근수근거렸으며 상처를 주고 또는 그런 소리에 상처를 입으며 한 주간을 힘겹게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몸과 주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들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막히는 우리의 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 상한 몸과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실하신 모습으로 저희들을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의로운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격려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손에 잡혀서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 찬송드립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계절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던 저희들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9월달도 마지막 날입니다. 육신의 생활에도 마지막 날에는 결산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생활에도 결산을 생각하며 영적인 삶을 가볍게 생각 말게 하여 주시고 월초에 드리는 월삭 기도와 함께 매달 주님께 결산할 것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가 생각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믿음의 복을 주시옵시고 세우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사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도 축복하사 임마누엘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 있으면 주님의 장중에서 재창조되는 은혜를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신 정병기 목사님이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에베네셀 성가대 위에 함께 하사 대원들 모두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많은 일꾼들에게 복 주시옵시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과 함께 준비한 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첫 열매로서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건강의 창고와 물질의 창고와 재능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매 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권이 살아나며 어머니의 기도권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스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유치부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저 뒤쪽에 계신 분들은 요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주찬이 앉으세요. 예.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신랑 신부 예쁘죠? 예. 자, 넘겨주세요. 근데 거기 잔치에서 파티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다 마시고 없어진 거예요. 파티를 했는데 그게 뭐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없어. 이제 없어. 큰일 났어. 이거 없으면 사람들 다 에이 파티가 왜 이래 재미없어. 얘가 다시는 안 올 거야. 막 이렇게 될 거예요. 큰일 났어요. 넘겨주세요.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예, 예수님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요.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큰 항아리에다가 뭘 넣었어요? 물을 절절절절 넣었어요. 몇 개의 항아리에다 넣었을까요? 6개. 뭐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6개. 6개 항아리에다 물을 콸콸콸콸. 뭐가 없다 그랬죠? 물이 없다 그랬나요? 포도주가 없다 그랬나요?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물을 콸콸콸콸 부었어요. 넘겨주세요. 근데 하인들에게 가서 나눠줘라 했더니 가져가서 물을 나눠줬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저 하인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작아졌어요? 동그래졌어. 노, 물을 붓는데 왜 포도주가 나오지? 맡겨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따랐더니 맞아요. 그랬더니 저렇게 됐어요. 넘겨주세요. 말씀 볼까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글 읽을 줄 아는 어린이 큰 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오. 영어도 읽을 줄 알아요? 예, 영어 못 읽어요. 넘겨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지? 뭐를 따르려면, 뭘 지키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넘겨주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뭐예요? 예, 특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만 다 남아도 특세 대박 납니다. 예, 부모님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말씀을 지키려면 어디를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저 특세를 나와야 돼요. 너 특세 나올 사람 손 들으세요. 다시. 특세 안 나올 어린이는 발 들어보세요. 없어요 지금. 예, 다 나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말씀대로 지켰더니. 그러면 말씀대로 지키면 이렇게 우는 아이가 어떻게 바뀔까요? 넘겨주세요. 빵 끝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어린이 예쁜 손, 예쁜 눈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그 놀라운 기적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하나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키가 바뀌고 지혜가 바뀌고 믿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세 기간 가운데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옷도 버리고 오지만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 따라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쭉 펴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유치부 위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 유치부 위에, 유치부 위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초등부 위에, 초등부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난생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김상용, 안영수 집사님의 영세 딸 아인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구만리 김미연 집사님의 육주된 딸 헤일리, 구헤일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어려우신 분들 애를 낳으시면 됩니다.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올라오십시오. 올리비아, 제가 헤일리,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딸 풍년이라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이제 점점 자라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던 것처럼 귀한 생명들 가운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성되시고 반석되어 주셔서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9월 30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2차 특세가 10월 1일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예배로 드립니다. 월상 예배가 10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10월의 기도 제목을 적으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동의회가 10월 14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이 10월 18일 목요일 목요 찬양 예배시에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1주차가 10월 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날샘 10월호 배부가 있습니다. 각 구역 순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4기 임마누엘 아카데미 모집을 오늘까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간 소식입니다. 축구 동아리가 매 주일 오후 4시 반에 라브스쿨에서 합니다. 문의는 우승기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민구, 최지선 집사님들께서 27일 목요일 등려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요즘은 딸이 많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닮아서 계속 딸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딸이에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미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고 나간 것처럼 특세가 이번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한번 주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번 6일 동안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주보에 오늘 되게 두꺼우셨을 겁니다. 예. 안에 이걸 보시면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빈칸들이 있습니다. 해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이 빈칸에 1일차, 2일차, 6일차까지 있는데 1일차에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이 칸 안에 적으시고 오시면 이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말씀 카드를. 이 말씀 카드를 내 기도 제목 위에 말씀으로 내 기도를 덮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뜯어서 함에다 넣으시면 여기 하나 1불짜리입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사일럼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노숙자들을 도왔지만 이번에는 BC주의 산불 때문에 그분들을 돕기로 합니다. 주택 화재로서 인해서 집을 잃으신 분이 3,050명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이재 미만 1만 8천 명 정도 예상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불이 있는 곳이 200군데가 넘는 곳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같은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번 오셔서 한 번 내시면 그것이 1불입니다. 그리고 6일 다 오시면 6불이 됩니다. 근데 우리 전교인이 같이 이렇게 나누면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우리가 후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출근이 일찍이기 때문에 잠깐 왔다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라도 왔다 가시면 특세 기간 가운데 기도로서 준비하게 되고 또 함께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회사가 늦게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끝까지 다 참여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 특세 첫날이기도 하지만 월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삭 헌금 봉투 있습니다. 10월 한 달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으셔서 준비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자꾸 봉투가 이렇게 돈이 나오네요. 헌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거는 이번 해 쓰시면 안 되고요. 특세가 다 끝나면 토요일에는 우리가 늘 특세 마지막 마치고 다 같이 지하에서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호텔에서 나오니까 컨티넨탈 스타일로 이번에도 우리 사모님들이 잘 준비해 주실 텐데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집에 가셔서 이번 특세 기간 가운데 지난 9개월 동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들의 감사 제목들을 쭉 적으십시오. 앞뒤로 쭉 적으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시면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공동회 10월 14일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에베네셀 단원 임명합니다. 우리 테너의 김병호 집사님 일어나시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고순기 집사님, 정재은 집사님의 딸인 우리 유정이가 지금 에드먼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심장 박동기를 넣은 것에 이제 배러리를 교체하는 것 때문에 에드먼턴 병원을 갔고요. 지금 입원 중에 있고 수요일, 그러니까 10월 3일입니다. 특세 기간 중에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심장 쪽이기 때문에 물론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성부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요일에는 우리 유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시작.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꼭 봅시다. 시작. 새벽에 꼭 봅시다. 예. 지난 목요일 저녁이죠. 그 RBC 컨벤션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9월인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저것 때문에 9월에 눈이 내리는 이게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저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에. 이 공연을 그라시아스라는 팀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이 3년 전에도 캘버리 템플인가요? 거기 가서 공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백인들도 반할 정도로, 그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백인들도 반할 정도로 음악적, 예술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대요. 뭐 전문가들이 왔으니까. 근데 이 그라시아스라는 팀이 한국의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박옥수 구원파 2단이 운영하는 공연팀입니다. 홍보팀이에요. 홍보 공연팀. 3년 전부터 위니펙,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이 지역을 타겟으로 삼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LA 그 구원파 본부에서 위니펙으로 여자분, 그러니까 한 부부지요. 중국계 남자분과 한국계 여자분을 선교사처럼 이곳에 파송을 했답니다. 아마 한인 상점들, 레스토랑, 뭐 팔팔마트 이런 데 공연 티켓을 전달한 사람이 아마 이분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순장님들에게 긴급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아마 순장님들을 통해서 이 카톡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 카톡을 받으시고 흥분하시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파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그분이 러시아 쪽에 계셨는데 러시아 그 추운, 물론 여기서 춥지만 사회책에서 하나 들어봤을 법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에도 구원파가 진출해 있다라는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교회 협의회 차원에서 위니펙 모든 교회들이 공문을 보낼 겁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단체고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단체자들이고 더 이상 이들과 우리 위니펙 있는 교회들이 교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류하면 우리가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알릴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도 구원파도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90%는 똑같은데 10%가 달라요.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만 성경에서 골라 쓰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이에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근데 집 나가라는 것만 딱 들어서 가지고 집 나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려면 학교 때려쳐. 정말 학교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모르시나요 그걸?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중간을 뚝 잘라서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정확히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앞뒤 문맥을 정확히 살피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오해해왔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뭐 위에 있는 상관 뭐 이것도 되지만 이 땅에 있는 국가의 권력자들, 정부를 의미합니다. 캐나다로 치면 트루도 총리, 한국으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2절은 좀 더 더해요.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트루도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그 말을 따르거나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좋은 정권이나 좋은 대통령일 때는 이해가 돼요. 또 그러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독재 정권이나 나쁜 대통령일 때는 이 말씀이 수긍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악한 자인데. 실제로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이 이 말씀,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 교회들이 똑같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한국에도 전두환 독일 독재 정권도 이 말씀을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국가 조찬 기도에 다 불러다 놓고 이 말씀을 근거로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끔 했습니다. 또 거기에 앞장섰던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고요. 이거는 또 역사가 더 깊어요. 일본 강점기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한 것을 정당화했다고요. 우리 조선은 일본이 와서 개화시켜주고 일본의 하나님이 다 그것을 계획하셔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를 당하고 신사라는 저 분도 우리가 인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다 정당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만큼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악용되었던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다는 의도가 진짜 뭘까요?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말하고자 했던 의도가 뭐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우리 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그 권세자들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세상 권세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또 그 권세를 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권세자들, 이 정치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권력을 가졌다라고 행사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세상의 정부, 세상의 대통령, 정치인들, 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않는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사역자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자들인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이 얘기는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에도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은 나의 종, 내가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을 할 때 바로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 네로 황제였어요. 그 네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다 다 몰아놓고 사자를 풀었어요. 찢어 죽이게. 그리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요, 어미 보고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게 만들고, 자식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네로였어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던 자가 네로예요. 네로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이런 네로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래요. 네로 정권에서 책정한 세금을 철저히 내래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래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세자들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니까 오히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악한 짓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더 많았잖아요. 또한 지금 남북평화 모두가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트럼프는 악한 자예요. 인종차별을 드러내고 하는 꼴통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근데 그 악한 그 꼴통인 트럼프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1차가 있었고 2차 회담이 조만간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역사와 권세자들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뭐냐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듣기 좋은 구절만 한 절씩 뽑아서만 읽고 묵상하면 성경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널리 알려진 얘기 중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오늘의 운세처럼 손으로 딱 펴가지고 딱 찍은 그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날도 출근하기 전에 성경책을 딱 펴서 손가락으로 딱 찍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더랍니다. 보여주세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상해. 좀 당황이 돼가지고 이거 아니지. 다시 쫙 펴서 손가락 딱 찔렀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민족은 모든 것이 3세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던 거 없던 걸로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쫙 펴서 손가락 딱 찔렀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 만들어진 얘기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 속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찾아야죠. 성경의 장과 절, 12장, 13장 이렇게 장과 절은요,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찾기 편하고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 나눈 거예요. 물론 주제별로 나누긴 했지만 나름 나눈 것이지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로마서 12장과 13장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뭐예요? 원수사랑이잖아요. 원수사랑. 그 인간 사랑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결론적으로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 권세를 대함에 있어서도 똑같다라는 거, 원수 대하는 거고 똑같이 지금 로마 교회와 바울의 원수는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예요. 네로 황제. 대개 이런 정권에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독한 악한 정권에 대한 반응은 뻔하잖아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반군을 조직하고 폭탄을 제조하고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를 모집해서 싸우는 게 그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독립군처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캐나다 정부는 동성애자를 옹호하잖아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과 완전히 달라진 거니까. 동성애자를 옹호하니까 세금 내지 말자 할 수 있어야죠. 세금 내봐야 저런 자들에게 쓰여질 텐데 뭐하러 세금 내냐고. 트리도 총리가 게이 퍼레이드에 가서 축사를 했으니까 이 트리도 총리는 양말도 그 무지개 색깔 그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그거를 신더라고요. 이상해 그 사람이요. 저도 나이가 똑같은데. 축사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부를 반대한다. 캐나다를 싫다. 캐나다 정부 하는 거 다 반대라고 하면서 60km 전에서 100km를 달리고 빨간불에도 주의해보여 하면서 지나가고, 이거는 악을 욕하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악한 네로를 이기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선으로 대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로마서 13장과 짝을 이루는 성경이요, 재밌게도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과 짝을 이루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탕한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 네로 황제를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라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해요. 맞서 싸우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로마서 13장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는 나쁜 놈들이니까 싸워서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요한계시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전투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적 전투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죽게도 될 텐데, 그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하지 않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와 믿음으로. 그래서 얻어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전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즉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래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도 그런 네로 같은 상사가 있지 않아요?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차별하고 인격 모독하는 악한 네로가 직장마다 꼭 있는 것 같아요. 갑질하는 김네로, 박네로, 나네로, 너네로, 이렇게 갑질하는 매니저나 사장님을 보면 보복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커피 타워라고 하면 커피에 몰래 가래침 뱉어서 주고 싶고,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잖아요. 사장님 차를 몰래 가서 긁어놓고 사장님 애 몰래 쥐어받고 싶고. 근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네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싸우래요. 긍휼히 여기며 품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대요.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 바로 앞에서 나에게 근사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겠대요. 이것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악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세우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부터 우리 쭉 살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3절부터는 나만 위에서 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라고 했어요. 또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의 세상의 사회의 원수된 자들을 먹이고 마시며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더 넘어가서 사회를 넘어서 온 나라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래요. 구원의 은혜를 점점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코스타 때 오신 유인근 목사님이 2007년 부산 해운대 기도회를 총괄했던 분이십니다. 코스타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해운대 기도회는요, 청년들 몇 명, 한 열 몇 명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작은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부산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서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인구가 점점 줄게 되겠죠. 인구가 주니까 그 부산에 있는 상점들, 비즈니스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더 떠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10년이었대요. 10년 동안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이 기도 모임이 커지면서 넓은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넓은 장소를 빌리는데 3억에서 4억을 달라는 거예요. 4억 원. 그러니까 뭐 월드컵 주 경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인근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해운대 백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5월에 백사장은 공짜니까. 처음에는 구청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이 비웃더래요. 어떻게 거기 사람들 채우냐고, 거기가 얼마나 넓은지 아냐고. 심지어 그 부산 지역에 있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까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유인근 목사가 지금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 넓은 백사장을, 이 해운대에 가봤냐고. 그 넓은 백사장을 어떻게 채우겠냐고. 설령 모였다, 채웠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은 어떻게 갈 거냐고, 물은 어떻게 먹일 거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따짐이잖아요. 그런데 당일 해운대 백사장에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자, 숫자 뻘겋게 보이는 뻘건 게 바다 옆에, 저기 사람입니다. 개미가 아니라 2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집사님 저기 계세요. 저기. 해운대가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20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20만 명이 새벽까지 기도하시며 찬양하며 부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저 정도 모이면요, 특별히 누가 나와서 설교하지 않아도요, 앞사람 뒤통수 보고 은혜를 받아요. 뒤통수 은혜라는 건데, 그냥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돼. 그냥 찬양 기도가 그냥 터져나와요. 뒤통수만 봐도. 그 많은 숫자 때문에. 저는 이번 22차 특세 때도, 내일 특세 때도 뒤통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회 이후로요,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신기하게 줄더라는 거예요. 왜 주냐? 부산에 먹고 살 만한 잡들이 생기니까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그러면서 타 지역 젊은 청년들이 부산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음식점과 비즈니스들이 잘 되고요, 거기가 잘 되니까 직원들을 더 뽑게 되고요, 그 소문을 듣고 대기업들이 들어오고요. 이번에 제가 부산을 갔는데 저는 외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보다 더 깨끗하고 더 멋있더라고. 쭉쭉 뻗은 그 빌딩들이 얼마나 멋진 건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거기서 영화도 찍었잖아요. 뭐 어벤져스 마블 영화가 그거 하나 찍었잖아요. 유인근 목사님은 이 부산을 바라보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확신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산을 놓고 기도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믿음이 없는데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저 빨갛게 세워진 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부산이 지금 부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간증을 저 뒤쪽에서 듣고 울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만 했지 위니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진짜 없었어요. 진짜 없었습니다. 위니펙을 위해서는 뭐 굳이.
그래놓고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으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으면서, 그래놓고 왜 위니펙은 이민자들이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됐냐고. 왜 위니펙은 먹고 살만한 것이 이렇게 없냐고. 왜 위니펙엔 대기업이 없냐고. 왜 위니펙에는 에드먼턴 몰 같은 그런 대형 몰, 그 재미있게 하는 그런 몰도 없냐고. 왜 위니펙은 이렇게 춥냐고. 불평만 한 거예요. 기도 한 번 하지 않아놓고. 제가 그날 이후로, 그 간증을 듣고 난 이후로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번 특세 때 기도할 거예요. 위니펙을 위해서. 이게 곧 내가 잘 되는 일이에요. 내 가정이 잘 되는 일이에요. 위니펙이 잘 되면요, 일자리가 늘어나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사람들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식당과 비즈니스 잘 될 거 아니에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위니펙이 커지면 우리 자녀들이 굳이 다른 주로 가서 잡을 잡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마대에 더 좋은 학생들이 몰려서 명문대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몰려지면 압니까? 위니펙 온도가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이 위니펙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2차 특세가 그 첫 불씨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위니펙을 위해서 코스타 이후로 계속 기도하다가 저에게 문득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더라고요. 부활절 낮에, 내년 부활절이 4월인데 부활절 낮에 위니펙 다운타운에서 전 성도가, 위니펙에 있는 한인들이, 아니 위니펙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게이들도 매년마다 다운타운에서 게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십자가 행진을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아니 왜 하려는 마음조차 우리는 갖지 않았죠? 아니 제가 갖지 못했어요. 제가 매년 산타 퍼레이드를 하는데 왜 아기 예수 탄생의 행진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산타의 날이 아닌데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제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드러내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만 성탄 장식을 하고 교회 밖에는 어두컴컴하게 방치하냐고. 세상 상점들도 성탄 장식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호보집도 하잖아요. 성탄 장식을. 근데 왜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소극적이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성탄절에 밖엔 깜깜해. 안에만 반짝거려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조금씩 밖에 반짝이는 불을 달고요, 성탄 트리도 세웠어요. 또 작년에는요, 진행부에서 본격적으로 교회 앞과 뒤 멋지게 장식을 했어요. 올해는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기뻐하는 티가 팍팍 나도록 하실 거리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진행부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여기 주변에서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웃 주민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뭐 편지라기보다는 그 쪽지죠, 쪽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성탄 장식을 예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희 교회를 통해서 홀리데이 시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임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이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학교 안에서도 크리스마스로 말을 못 써요. 근데 그 주민이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추리한 거 보고 홀리데이 시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임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받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제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너무 자괴감을 느끼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세습한 명성 있는 어떤 교회를 보고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그 권세자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트럼프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세요. 악한 권세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도 역사의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악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선이 무엇인지 게이 퍼레이드하는 그 장소에 가서 십자가 퍼레이드를 하고 산타크로스를 얘기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위니펙이 캐나다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도성, 북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지가 되는 도시, 그런 도시로 만들어나기 위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되뇌어졌습니다. 이 찬양은요, 선교 한국을 놓고, 통일 한국을 놓고 기도할 때에 만들어졌던 찬양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얼마 전 백두 천지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붙잡은 것을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제 올 연말에 한라산 백록담에서 두 정상이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 김영기 장로님이 조국이 안심하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찬양하면서 나는 과연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위니펙 저주받은 땅이라고 빨리 떠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위니펙이 복된 땅이 되기를 과연 나는 기도했는가, 나를 먼저 부르신 목적은, 하필이면 수많은 도시 중에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은 왜 거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는가. 우리 찬양을 통해서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20만이 모여서 부산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부산이 변화됐던 것처럼 위니펙을 우리 교회만이라도, 내 가정만이라도 기도하고 이 위니펙을 살리는,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양손을 다 같이 봐 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캐나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캐나다를, 또 수많은 수백 개의 도시 중에서 위니펙의 나를 살게 하셨을까? 지금까지는 재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받기만 하면 떠나리라, 기회가 되면 떠나리라 생각했던 이 위니펙, 이렇게 싫어하고 몸서리쳤던 이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73억 인구 중에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그리고 이 위니펙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위니펙의 주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 위니펙에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을 이기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했는데 위니펙이 살지 않으니까 되든가요?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인내와 믿음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죄로 가득한 이 땅, 이 위니펙에 사랑과 은혜의 씨를 뿌리는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위니펙이 안심하라 내가 있다, 위니펙이 안심하라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불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위니펙입니까? 왜 이렇게 추운 곳입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놀러갈 것도 없고 산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위니펙입니까? 나에게 기회만 되면 떠나리라, 영주권만 받으면 떠나리라, 이 저주받은 땅 내가 떠나버리리라. 근데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이 저주받은 땅, 왔다가 떠나는 이 정거장 같은 땅, 한 번이라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봤습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까? 10여 년 전 부산에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부산에 있는 인구들이 줄을 미어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10년 후에 20만 명이 모여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이 살아났고 세계적인 영화사가 부산에 가서 영화를 찍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봤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부산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위니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게이들도 게이 퍼레이드를 다운타운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부활절에 예수 십자가 행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했습니까? 산타 퍼레이드를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왜 한 번도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하려고, 심지어 교회 밖에도 예수님 탄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기뻐하려고 하는, 축하하려고 하는 라이트 하나 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수많은 도시 중에서 나를 위니펙을 위해 보내줬다는 것은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니펙을 살리며, 위니펙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시화시키는 도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북미 땅 정중앙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에 거하는 곳으로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이들이 판치는 이 땅 가운데에 마약과 술로 찌들어 있는 이 다운타운 원주민들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선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그 악함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국에 안심하라 내가 있다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외치기 원합니다. 위니펙이 안심하라 내가 있다. 위니펙이 안심하라 내 가정이 있다. 위니펙이 안심하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현장 가운데에 내가 있게 하시고, 이 위니펙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특세기 한 가운데에 위니펙을 위해서 기도함을 말미암아서 그 위니펙을 위한 첫 번째 부흥의 불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선포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곳에 불어오소서. 이곳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곳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영광 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양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언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 그런 가정이, 아멘,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이, 나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나라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을 선포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악한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들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위니펙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위니펙을 위해서 위니펙이여 안심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말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과 자녀 위에, 그리고 22차 특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